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세 번째 강구,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공부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두 번째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하나님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의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구름과 번개와 천둥이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이고 굉장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의 사건으로 돌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는 바로 그 일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뜻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역할을 내가 잘 알고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흥을 위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또한 많은 교인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늘도 어제처럼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남몰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립니다. 그렇죠? 자기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있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누가 가장 부끄럽고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반민족자들,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친일파는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광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친일파들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동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돌이켜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나는 저것만 바라보며 살았구나. 저것만 원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는데 나는 저것만 소원하며 살았구나. 수많은 날 동안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살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서 세월이 흐른 뒤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족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다면 실패한 인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에서 하늘은 완전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데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 같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인 순교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의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뜻이 아주 조금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이제 33살이고 복음 사역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일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조금만 더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우리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아니 한 70, 80까지 사시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바꾸시면서 뭔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3년 만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남겨진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만큼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두 제자는 태평하게 자고 있어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떤 책에서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내일 내가 죽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을 거래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일의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대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예수님에게 죽음의 십자가가 주어졌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죽음의 십자가였어요. 아버지께서 지금 십자가를 원하신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아버지가 죽음을 원하신다면 죽어야 한다. 아버지께서 끝내길 원하신다면
여기서 끝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대로 제가 당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당하겠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오늘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쁘게 오늘 죽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의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지금 나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냐, 내일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일 속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소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버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절대 버려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세 가지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사실 저는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목사를 영구사직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권적으로 다시금 이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저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뜻이 있으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많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잠깐 포기하시고 내 소원만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에게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갔을 때 어느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아주 땅바닥에 옷으로 땅바닥을 청소하면서 뒹굴더라고요. 뒹굴면서 떼를 써요. 그래서 제가 아주 보기가 안 좋아서 아이고 저놈 참 아주 바닥을 청소하는구만, 힘들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제 등을 후려치시면서 너는 더 했어 이놈아. 저 애가 너로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기도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방법 없어요. 내 뜻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스러우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좁은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와 순종.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깨끗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땅에서도 지금 이곳에 나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영광이 되듯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형식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많은 소원이 있지만 주기도문을 따라서 내 소원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뜻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피땀과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게 하시고 그 뜻에 조용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일상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더라도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의 나를 통해 조용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